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또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니 외워야지 저걸 보고 하면 안 되지. 올해 교회 표어가 뭐예요?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요즘 번역은 세 줄이라고 그랬는데 세 줄. 삼겹살이라고 그래요? 세겹살이라고 그래? 삼겹살이라고 그래? 세겹살이라고 그래? 삼겹살이라고 그래? 삼겹줄이라고 그래야지. 세겹살이 뭐야 번역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기 해놨죠. 세 개의 줄이 하나로 탁 꼬여지면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 우리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하고 또 여러분하고 성도님들과 삼겹줄만 이루면 어떤 일이 온다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을 뭐가 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삼겹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아주 이 삼겹줄의 생명이야. 요게 없으면 삼겹줄 소용없어. 이 삼겹줄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삼겹줄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요 성경 말씀에 삼겹줄을 이루려면 요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만 저 삼겹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또 나하고 성도들하고 요게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 안에서요 서로 사랑해야 돼. 오늘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 이스라엘의 두 개의 파가, 우리나라는 한나라당, 민주당 두 개의 당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파 이렇게 두 개의 당이 있었어요. 근데 요 바리새파가 예수님한테 덤벼들었다가 졌어.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반대를 했거든요.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창피당했어.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입도 뻥끗 못하게 됐어. 그 이야기를 바리새파가 들은 거예요. 바리새파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라이벌인 사두개파가 예수님한테 졌으니까 그 다음엔 자기들도 예수님한테 지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 잡자. 우리가 지금 안 잡으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먹힌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바리새파의 대표가 예수님 찾아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지 않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요 두 계명, 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 온 선지자는 뭐냐? 요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는 예언서. 구약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경이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요것이 성경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요 강령이라는 말은,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요 두 계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걸려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삼겹줄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저 삼겹줄을 제가 십자가에다가 걸어놓은 거, 십자가에서 만든 거예요.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요 삼겹줄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 사랑 없으면 요 삼겹줄 저거 아무 소용 없어. 사랑 없는 삼겹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 이웃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들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만 그와 똑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고 또 이한배 목사가 목회하는 중점의 목표. 어떻게 하면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할까? 그런데 여기서 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두 사랑하다는 말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어떤 말로 했느냐면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얘기해요.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냐? 원수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가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아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삼겹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또 요 성도들, 요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성도들 사랑도 그렇고 요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분명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요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떠냐? 성도들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 사랑도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성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 필요 없고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돼. 우리 속도원만 있으면 돼. 나는 우리 선교 회원만 있으면 돼. 요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우리 속도원들하고 놀고 일주일 내내 선교원, 이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그게 족하다. 요것이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성도들 사랑도 그렇고 요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겐 문제가 있어. 그건 뭐냐?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음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요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못 가져.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 불완전한데 목까지도 불완전하냐? 마음도 불완전해.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요 마음이 뭐냐? 요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사람의 모든 감정이 마음 속에 들어있어. 마음은 감정의 주머니, 감정의 집이 뭐냐? 요게 우리 마음이요. 영어로 하트라고 그러지. 하트, 심장. 요 감정 속에 요게 우리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감정이 다 이게 감정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음이 요게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온전하게 사랑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 심장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심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심장병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병이 있는데 요 심장이 병들면
요 심장이 병들면 힘들어. 여러분들 요 말씀 잘 듣고 요 심장에 신경 써야 돼. 요 심장이 병들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병들면 뭐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심장이 병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해. 정상적인 심장이 병든 사람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해. 내가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여잔데 나이는 우리 그 동생이 우리하고 같은 학년인데 그 동생이 누나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얘는 입술이 새파랐어. 입술이 새파랐는데 학교에서 한 번도 운동장에 내가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중학교를 못 왔는데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중학교도 못 오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죽은 거예요. 심장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장병에 걸리면 죄 기능을 못 하는데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이게 온전한 사랑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뭔가 이 삼겹줄도 이루고 세상도 바꾸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요게. 근데 요 사랑이 다 요 마음이 요게 병들어 심장병이 걸렸어 요즘은. 그러니까 사랑도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 교회도 삼겹줄이 못 돼. 교회도 삼겹줄이 못 되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마음 병든 거, 그래서 사랑도 병든 거, 이제 요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병든 마음이었는데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었는데 요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방금도 말씀을 드려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요 인간의 비극은 요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상적인 마음을 줬어.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을 했는데 여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놨느냐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온전한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100%를 믿어야 되는데 꼭 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이게 온전하지를 못해. 사랑을 해도 온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지가 않아.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랑도 이게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부끼리도 이게 온전하게 사랑을 못해. 어디 다른 여자 또 없나? 어디 또 돈 많은 영감탱이는 또 없나? 우리 마음이 요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 일할 때도 그래. 일할 때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요 공부 요거 해서 내가 뭘 하자. 그냥 다 온전하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해. 마음이 텔레비도 봐야 되는데 또 극장에도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는데 요 마음이 요렇게 돼. 우리 요게 병든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병든 마음, 불완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 자, 그러면 요 망가진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병든 마음을 갖고도, 이 망가진 마음을 갖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지, 할 수 없는 거 시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우리 17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상에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고 이 윌리엄 로의 기독자의 완전히 이 우리 요한 웨슬레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도 마지막에는 기독자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 이후에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요 윌리엄 로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그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넘기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거를 믿어야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이걸 믿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요걸 우리가 믿고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진리가 있어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윌리엄 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50%의 행복만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50%의 마음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얘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걸 믿어야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걸 믿어야, 그걸 믿고 그걸 깨달아야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언제 깨닫느냐? 죽어야만 깨달아. 이제 죽으면 다 깨달아. 죽으면 그자가 아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구나. 참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구나. 죽으면 다 깨달아.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은 뭐냐면 그거를 하나하나 깨닫는 거야.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아하,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구나. 요걸 이제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뭐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금덩어리,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랬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서 병들고 그러면서 돈도 소용없다. 돈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돈이 행복이야. 돈 있으면 뭐 할 거요? 행복해? 돈 많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나이 먹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젊어서는 뭐 돈이 있어요. 수정이 같이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돈 그러는데, 목사님 같이 나이 먹어보면 돈 필요 없어. 돈이 행복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세상,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 뭐 이 세상이 천국 같고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유, 이 세상도 별거 아니다. 이 세상도 아유, 이런 세상에 내가 뭐 더 오래 살아서 뭐 하나. 이제 나이 먹으면서 깨달아. 또 친구가 또 좋을 때가 있어. 친구. 뭐 친구가 진짜 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친구가 내 행복 같기도 하고. 나이 먹으면 친구도 소용없어. 우리 신학교 친구들 이제 다 한갑들 지나고 진갑 지나고 그러니까 뭐 카톡에도 글도 안 올려. 한동안은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뭐 누가 얘기를 해도 대꾸하는 놈들도 없고. 그래, 친구도 다 소용없어. 나이 먹으면. 또 친구뿐만 아니라 먹는 거. 또 먹는 게 그렇게 좋을 때가 있어. 먹는 거. 뭐 그렇게 요즘은 먹는 게 많은지. 먹으면 영생 얻을 것 같고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지 못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인생은 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행복이라는 걸 요거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둘 깨닫는 거예요. 하나둘 깨닫는. 근데 요걸 언제 다 깨닫느냐 하면 죽어서 다 깨달아. 죽어서. 그러면 소용없잖아. 죽어서 다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 그게 뭐냐?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참된 구원도 성경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구원자도 하나님 한 분이야.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는 우리 참된 행복이 없어. 그걸 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인류에게 유일한 행복, 가장 귀한 거, 요 성경 한 권밖에 없어. 이 성경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오. 소중하게. 이게 얼마나 귀한 책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됐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근데 요즘은 성경을 귀하게 안 여겨. 이 성경을 통해서 죽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행복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경 말씀 많이들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 성경 말씀, 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세요. 그분만이면 좋게. 그러니까 또 나보고 김집사가 와서 그래. 아유 목사님, 하나님 한 분하고 뭔 재미로 살아요? 또 그래. 하나님 한 분만 하고 뭔 재미로 사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갖고 뭔 재미로 살아?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즐겨야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질서가 잡힌다 그 얘기.
모든 사랑이 다 질서가, 여러분 사랑은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질서가 잘못되면 그게 우리가 사랑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질서가 잘못된 것 때문에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누라보다 마담을 더 사랑하면 그 문제예요. 이 사랑이 잘못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모든 사랑들이 다 질서가 잡혀. 그래가지고 모든 게 저절로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다른 거 걱정하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하나님하고 뭔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봐.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다 잘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면 부부관계의 사랑도 최고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최고가 되고, 친구도 좋은 친구, 세상과에도 좋은, 다 잘 되게 되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들만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김명순 권사님만 보면 그냥 좋아 죽겠어. 밥 안 먹어도 행복해. 요렇게 돼야 돼. 같이 있으면 천년 만년 우리 속도원하고 천년 만년을 살고 싶어. 뭐 요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망가져서 못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속도원하고 나는, 우리 선교회원들, 우리 교인들하고 나는 이거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천국도 같이 가야 돼.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삼겹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요거는 받은 은혜를 내가 알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배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우리 받은 은혜 다시 회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요게 우리 한국의 감리교를 전한 사람이 아펜젤러야. 이 풀네임은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은 수도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지도를 넘겨주세요. 여기 내가 빨간 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어디라는 걸 가르치려고. 저기서 태어났는데 저 위에가 뉴욕이고 요 밑에가 필라델피아고 그래. 거기 태어난 펜실베니아주.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난? 우리나라 철종대, 철종, 그 다음에 고종, 순종 그래.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 마지막 그때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독일계 스위스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독일계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혁교회 교인이에요. 개혁교회. 엄마는 독일 사람인데 요건 제세례파,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파는 뭐냐면 어린애들 영아 세례를 부인해. 그래서 영아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요게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파야. 이 사람들인데 하여튼 어쨌든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그래서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 교회를 다녔느냐 하면은 요 수도돈에 가면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어. 임마누엘 교회라고 개혁교회야. 이제 거기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웨스트 체스트라고 하는데 사범학교가 있어요. 선생님이 되려고 웨스트 체스트에 가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봐요. 그 다음 거. 여기 저쪽에서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 웨스트 체스트라는데 사범대학교를 갔는데, 여기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개혁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가서는 장로교로 가. 장로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회심을 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해. 그날이 언제냐? 1876년 10월 6일이요 1876년 10월 6일. 그래서 요 아펜젤러는 그날을 자기의 제2의 생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58년 2월 8일 날 태어났는데 1876년 10월 6일을 갖다가 제2의 생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목사 되라.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미국은 바로 신학교를 못 가니까 목사가 되려면 이제 예비학교를 가야 돼. 그 예비학교가 어디냐면 랭카스터라는 데가 있어. 그 다음 거 넘겨봐. 저쪽으로 일로 간 거예요. 랭카스터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신학교 가려면은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 성경 언어를 공부해야 돼. 그래서 플랭클린 마샬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사람이 집에서는 개혁교회 교인이고 그 다음에 웨스트 체스트에 가서는 장로교인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감리교인이 돼. 감리교인.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여자를 하나 만나. 그 엘라 다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나중에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감리교인으로 온 건데, 여기서 이제 요 엘라 다치를 만나가지고 아마 여자 때문에 감리교로 온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지.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거기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잖아. 이제 요 사람이 장로교에서 회심을 했고,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개혁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감리교인이 돼가지고 감리교 신학교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감리교 신학교가 뉴저지에 있는 뚜루 신학교라고, 저 화살표 해놨죠. 저 뉴욕 옆에 있는 거기 이제 뚜루 신학교,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 와서 거기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뚜루 신학교에 와가지고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나. 그 좋은 친구가 누구냐면 와츠워스라고 하는 아주 이 친구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데, 요 와츠워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읽었어. 그 책이 뭐냐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운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요 책을 요 와츠워스가 이 아펜젤러, 너도 한번 읽어봐라. 그래 줘가지고 아펜젤러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와츠워스하고 아펜젤러하고 둘이 요 조선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와츠워스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나는 한국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해, 와츠워스가. 그러니까 아펜젤러는 그러면 나는 한국 옆에 있는 일본으로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일본으로, 와츠워스는 한국으로 선교하러 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미국에 그때 청년 운동이 일어나니까 신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 하트포드라고 하는 데서 신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거기서 해외 선교를 강사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막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요 아펜젤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뉴 브룬즈윅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신학교 대표로 온
언더우드를 만나. 언더우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라. 그래서 이 언더우드하고 장로교 이 사람은 신학생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집회에서 부흥회에서 만났는데 그 둘이 한국의 선교사로 같이 온 거예요.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하고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뭐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하고, 요렇게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몰라. 아주 중요한 것만 6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배제학교 세웠어. 그리고는 조선 팔도를 다니며 선교를 했는데 8개 도 중에 6개 도를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그래. 그리고 성경 번역 등 문서 선교 앞장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선교 운동, 책 쓰고 책 만들고 뭐 그런 운동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정동제일교회, 명물이죠, 기념물이죠. 정동제일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뭐래? YMCA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운동이에요. 청년운동. 웨버스 같은 청년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년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3.1운동 때 잡혀 들어간 사람들, 3.1운동 때 잡혀 들어갔던 요 사람들을 갖다가 또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가서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이상재, 남궁옥 이런 아주 한국의 최고의 인물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부흥한 거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감리교 장로님이시오.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아펜젤러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 사람이 40대에 할아버지가 됐어. 얼마나 한국에 와서 죽자사자 복음을 전했는지 40세에 노인과 같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02년에 목포에서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 성경 번역을 했으니까 그 성경 번역자들 모임이 목포에서, 왜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어. 목포에 가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 타러 인천의 제물포항에 가는데 요 시흥에 무진회가 있어. 시흥 광명고사에 무진회 교회에 우리 감리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들렀다가 인천으로 가려고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일본의 철도를 놓던 이놈들이 이 아펜젤러 목사 미국 사람이라고 막 때리고 막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 그래서 못 가고 그 다음 주일날 배를 타고 가다가 저 군산 앞에 가면 어청도가 있어. 어청도 앞바다에서 배가 일본 놈들끼리 배가 둘이 충돌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는데 44살이야.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44살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이 아펜젤러가 여고생들하고 몇을 데리고 갔는데 여자들 애들 고등학생들 살리느라고 자기는 얼마든지 헤엄쳐서 살 수가 있는데 그 같이 가던 여학생들 살리느라고 아펜젤러는 물에 빠져 죽었대. 그런데 그 시체는 아직도 어청도 앞바다에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한국의 그 바닷속에 거기에 묻혀서 한국에 정말 뼈를 묻었어. 바닷속에다 뼈를 묻었어. 이런 이 한국을, 아까 제가 이분이 살아온 지역을 쭉 그런 복된 곳에서 살다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44살에 바닷속에 빠져서 거기서 죽었어요. 미국의 자기 가족들도 아무도 몰라.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뢰받은 자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생전 그 은혜를 다 갚으려고 해도 다 못 갚아. 다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이미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성도님들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른 거는 구원을 못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여기에 바닷속에 아직까지 저렇게 묻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펜젤로 목사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도원들, 선교원들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삼겹줄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삼겹줄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성도들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펜젤로 목사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우리 속도원들과 선교회원들과 우리 교인들과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 듯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